오늘 7월 3일날 수요일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말씀의 스토리, 오늘 구약 스토리 지난주 수요일이어서 오늘도 구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요일 밤에도 성경의 그 구조를 살폈지만은 오늘도 구약 성경을 살피겠는데 가급적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어렵지 않게 이 말씀이 쉽게 어필이 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구약 성경은 기록된 연대가 보통 대략 1600년 동안에 40명의 여명의 저자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록에 놓은 성경이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대략 1600년이라고 그렇게 알려지는데, 성경을 기록을 했던 저자들의 특징을 본다면 40여 명의 저자들의 직업도 달랐고, 사는 연대도 달랐고, 성향도 달랐고, 나이도 어떤 모든 각각 다른 사람들이었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이 쓴 메시지들을 후대 사람들이 정리를 해보니까 하나의 줄기로 연결이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각각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록했지만 그 줄기, 스토리가, 결론이 하나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감동하심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들어가 보겠는데, 지난 시간 수요일날 언급했던 대로 창세기는 크게 두 줄기로 나눌 수 있다겠는데,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50장까지라고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물론 창조와 크게 나누면 타락이지만은, 그러나 인류의 일반 역사라고 말을 해도 다르지 않죠.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만드셨으며, 성경에서 말씀한 에덴 동산은 어디이며, 또 사람들이 만들어갈 이 문화는 무엇이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은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마치 뭐라 그럴까, 어떤 DNA처럼 수놓아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전체 줄거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내용들을 간략히 설명한다면은, 맨 처음에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창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흠도 상함도 없는 뭐죠?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근데 그런 동산에 엄청난 사건이 생겼죠. 사건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무슨 사건이냐? 에덴 동산에 선악과 사건이 생긴 거죠. 우리가 선악과를 뭐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의미고, 그런데 이게 사단의 농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먼저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끈절이 되는 사건이 이 선악과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태어납니까? 먼저 가인이 태어나고 두 번째 아들로 아벨이 출생했지만은, 그런데 이 두 형제 중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예배 문제를 통해서 형제 간에 불화가 생기고 서로 다툼이 생겨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 최초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죽여버렸던 이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줍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인류는 가인의 계열과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세 계열로 이 두 계열이 갈라지게 됐다, 지난 시간에 했던 말이죠. 그래서 가인과 셋 계열이 각자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괜찮았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왜냐 그러면은 셋 계열이 가인 계열을
이끌어서 우리식으로 전도회에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그때 당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항상요 영으로 바로 서는 사람이 앞서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은 전부 다 흩어지게 물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예배 공동체였던 세 계열 이 사람들이 그동안 입고 있었던 옷이 전부 다 뭐죠? 색깔이 달라져 버린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에서 옷은 그 사람의 뭐라고 기억합니까? 옷은 그 사람의 행실이다 그래서 행실이다. 그러니까 특히나 흰 옷은 성경에서 흰 옷은 성결을 의미하고 상징한다는데 그런데 어느 날보다 흰색과 검정색이 이것이 섞이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섞이게 됐다. 각각의 색깔이 따로따로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느 날보다 두 가지 색깔이 섞여버렸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사건이 생기는데 말씀드린 대로 흰색과 검정색이 섞이게 되면 거기서 어떤 색이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기억합니까? 전혀 엉뚱한 색인 회색이 난단 말이에요. 회색. 그래서 한번 섞여진 회색에서 성결한 흰색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게 하나님도 절대로 못 찾죠. 그래서 이 경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전에 없었던 또 하나의 제3의 색깔이 회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흰색을 유지 않고 어느 날부터 이 회색, 섞여진 색깔 회색이 되었을 때는 여지없이 징벌적인 심판을 가했던 거죠. 이것은 앞으로도 똑같아 이 역사는. 왜냐하면 섞여진 색깔, 회색에서 흰색을 차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야말로 신구약 성경 전체 심판의 전형이었던 이 사건이 창세기 6장에 나타났던 홍수 심판. 심판한단 말이에요. 기다리다가.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 그때 다 한 사람의 평균 연령이 500세, 600세라고 했다면 그 당시 인구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엄청나죠. 근데 그런 엄청난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전멸을 당하고 노아의 식구 8사람이 있었는데 노아로 말 후손들이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 정신을 차렸으면 얼마나 좋았는데 근데 이거 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요. 혼인할 때는 조금 정신 차리죠. 사람이 그러거든. 혼인할 때는 정신을 차리는데 근데 그 어려운 그런 것들이 어려운 시기가 조금만 지나고 그러니까 늘 제가 강조를 하지만 왜냐하면 나도 변질될 수 있으니까 어려웠을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 했던 사람이 어려움에서 어느 순간 해방되고 보면은 그 모든 것이 옛날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로만 남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또다시 그러다 보니까 두 줄기로 가는 거죠. 말씀대로 예배 공동체로 사는 사람과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 이런 이 두 계열이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 이렇게 둘로 갈라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룹들은 자기 힘으로 세상을 통치한 나라로 만들려 하다 보니까 맨 먼저 창세기 11장 무슨 사건이 생깁니까?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이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힘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델 나라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신 목적이 그런 거라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보여주셨던 모델 나라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 백성 만들기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의 씨앗으로만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국토인 나라가 되려면 첫째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국토인 땅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국민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주권자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주권자.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만들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작업이 쭉 그렇게 전개가 되는 걸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100세에 낳았던 아들 이삭으로 시작된 하나의 씨가 그 다음에 손자 때 아들
누굽니까? 야곱으로 말미암아 70명이 되었는데 70명이 되어졌는데 그 중간에 아주 큰 사건이 생기죠. 엄청난 사건이 생기는데 아버지 야곱이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형들의 눈간으로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팔려가 버리죠. 그렇다면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야곱이 가장 아꼈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을 그런 연출을 하게 하셨을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요셉도 처음에 형들을 엄청 원망하고 그랬었는데 요셉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요셉이 훗날 깨달았다는 걸 성경 말씀하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십수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중동의 모든 지방에 어떻게 합니까? 엄청난 가뭄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짐승과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애굽으로 여러분 내려갈 수 없도록 그렇게 연출을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도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에 내려갔던 야곱의 가족이 그때가 몇 명이라고 그랬으면 기억합니까? 70명. 자, 오늘은 제가 가급적 이렇게 여러분 그 말씀하는 것은 좀 쉽게 해서 여러분이 말씀이 좀 쉽게 와 닿기를 원하는데 생각이 딴 군데가 있으면 이 말씀도 어렵겠죠.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예배 시간 30분, 조금 더 40분인데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야곱에 가서 70명은 마치 엄마의 자궁 속 같은 기름지고 풍요한 땅 어디입니까? 고센 땅에서 그때부터 어떠냐 계속 낳고가 계속돼서 이름하여 이스라엘 국민 만들기라는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이렇게 해서 창세기 50장이 끝이 나고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성경입니까?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면서부터요. 그 한 장 차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한 장 차이지만은 단 한 장 차이에서 무려 400년의 세월이 후딱 지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1장 출애굽기 1장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 하나의 못자리처럼 거기서 계속 종자를 아까 만들고 있다 했는데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은 한 나라의 민족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이건 어렵잖아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래서 출애굽기 1장과 2장 가운데 숨겨진 이야기는 뭐가 있습니까? 계속 낳고가 연속으로 이름하여 국민 만드는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작업이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 까닭에 출애굽기 문을 싹 열고 1장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산파들, 애기 받는 산파들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정의 국민들이 이제 400년 동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졌지만 중에 아직도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신분이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 갈 만한 한 사람을 찾아내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세상이라는 물속에서 건져낸 지도자 모세라고 해요. 모세. 그 당시 모세는 일국의 왕과 같은 지위에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빈 광야에 보내셔서 그 잘나고 탁월한 모세를 꺾으시고 또 꺾으신 다음에 자기 백성의 인도자로 보내셨는데 그래서 지금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즉 모세 오경을 기록할 수 있는 탁월한 학자이며 통치자로 무려 40년을 먼저는 애굽 왕궁에서 그를 기르셨고 그 다음에 후반기 모세가 40살부터는 미디안이라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인도자로 리더로서 영적 훈련을 시켰던 것이며 드디어 이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 보내서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내용이 출애굽기 성경이죠. 출애굽기. 자, 그런 과정으로 천신만고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 다음에
건넜을 때 얼마나 그들이 흥분했고 좋아서 아주 빵빠레를 울리면서 이스라엘 모든 여자들이 춤을 췄다고 그랬습니다. 자, 거기서 수르강에 들어와서 마라의 그 쓴물 사건을 거치고 거기서 단물을 마셨고, 그 다음에 또 지나가다가 엘림 엘림 오아시스에서 거기서 또 안식을 누리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이 성경은 시내산, 그래 시나이 반도. 여기서 시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애굽식 발음이고, 그러나 히브리식 발언으로 주요. 히브리식 언어로는 헐몬산. 무슨 산이라고요? 예, 헐몬산. 우리 집중합시다. 그래서 언제나 이거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까 그랬죠. 영토가 있어야 하고 백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나 주권자가 있었는데 아까 말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셨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도 이미 아까 말한 대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말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늘의 종자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들 주권자를 모른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 기슭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교육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법령을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은 내 백성이 된다. 이름하여 어디 가든지 내가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꾸어줄지라도 꼬이지 않고. 이 말씀 믿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조건부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으면 그 구원을 받아. 근데 축복은 첫째로 뭡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이거 언밸런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법령이 뭐냐? 법령의 말씀이 레위기 성경입니다. 레위기 성경. 그래서 레위기 성경을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뭐라고 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배웠을 때 레위기를 생활의 책이다. 쉽게 말하면 뭘 먹고 먹지 말아야 하며 어떤 옷을 입고 아주 세밀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며.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죠. 성막을. 그래서 대략 1년여 동안 시내산 기슭에서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거기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죠. 자, 그런 다음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이동하는 스토리를 무슨 성경이라고 그러느냐? 민수기 성경이라고 그러죠. 민수기 성경. 자, 우리말 성경은 인구조사를 했다 해서 민수기라고 하죠. 본래는 광야에서, 민수기가 원래는 광야에서입니다. 원어에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던 대로 미드바르, 광야에서, 이것이 민수기라는 거죠. 민수기에서 우리가 발견한 특징은 이제는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던 노예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숫자를 파악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를 기수했단 말이에요. 군대를. 그래서 본래는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인데 시작은 그 70명이 4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이제 뭡니까? 장정만,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는 장정만 60만여 명이는데 여기서 장정이란 것은 20세 이상부터 50세 미만까지를 장정, 그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군사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숫자를 그 당시에 지금도 학자들에 따라서 200만, 어떤 사람은 250만, 300만이 어쨌든 대단한 그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재밌는 것은요, 출애굽을 할 때에 강에 행진을 할 때 세 지파씩 이렇게 이 팀을 만들어서 12지파가 순서적으로 행군을 하는데 보세요. 유다가 있었고 이사갈, 또 스불론, 루벤, 시므온, 갓. 제가 몇 사람을 지금 말합니까? 6지파를 말했단 말이에요. 6지파. 뭘 말하고 하냐? 이 6지파를 누가 낳느냐 하면은 큰엄마 레아가 낳습니다. 레아가. 반면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사실은 요셉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빠지고
요셉 대신에 두 아들 누가 들어갑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죠. 므낫세.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고 베냐민은 요셉의 막내 동생이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작은 아버지가 베냐민인데 그 이 세 사람을 세 지파를 한 이 그룹으로 만들었죠. 자, 그러면은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는 누구라고요? 라헬이죠. 라헬. 자, 그 다음에 단과 야셀과 납달리는 누가 낳았냐? 서모인 비라와 실바가 낳았습니다. 실바. 야곱의 첩 아닙니까? 두 사람 다. 우리 동양에는요,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옛날부터 이런 말인데, 아버지는 한 분이지만은 엄마가 다르면은 서로 화합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지만, 그러나 비록 뼈는 다, 아버지는 이 종자는 다르지만은 엄마가 같으면은 형제 간에 화합이 잘 되다는 그런 옛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북의 중심으로 이 팀을 짜지 아니하고 목의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요, 세 지파시에 보면 전부 다 엄마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행군의 대진표를 하나님께서 짜게 하셨다. 참 신통하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자, 그래서 그 많은 민족의 행군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목적지가 어디였느냐?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 접경 지역이거든요. 접경 지역.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 실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생겼는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12명의 정탐꾼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지금 말로 스파이를 이렇게 파송을 했는데 문제는 40일을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 문제가 두 파벌이 생기는데 한 파는 밥파였고 두 번째 파는 무슨 파였겠습니까? 메뚜기 파죠. 메뚜기 파. 그러니까 두 사람의 밥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들은 우리가 먹어야 할 뭐라고? 밥이었고 10사람의 이 정탐꾼 메뚜기 파는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서 10사람의 메뚜기파와 그 메뚜기파 부정적인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대로 말을 함부로 망발을 했던 거기에 동조하면서 밤이 새도록 불평과 원망을 일삼았던 출애굽기 1세대가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되죠. 그 죽는 시간이 38년이란 말이에요. 38년을 하나님 기다리면서 그 백성을 훈련하셨던 성경이 민수기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요. 오늘 또 어떤 우리가 모임에 갔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쓰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내 안에도 어디서 부정적인 마인드가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키우지 말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 안에는 부정적인 마인드를 그걸 그대로 키우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해서 내 생각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왜냐? 세상 일이나 주의 일이나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절대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돌아서기 없어요. 자꾸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죽어 없어지기 38년을 빙빙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때 20세 이상의 1세들은 광야 38년 동안 다 죽어버렸고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의 아이들과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출생한 2세대가 다시 행군을 시작을 하는데 드디어 요단강 건너편 모압 지경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 점령을 했어. 자, 그런 반면에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떠나갈 120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직전에 모세가 자기 백성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동안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헷갈리거리하고 여전히 멍청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건너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1세대 백성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살다가 사명 감당을 못하겠다면서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죽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모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광야 40년 세월 속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모세가 떠나기 전에 그 엄청난 사건에
이 스토리를 말해주고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려고 뭘 어떤 작업을 했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굉장히 긴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그 모든 이 창출, 민수기 성경을 이걸 한꺼번에 요약을 해서 요약본을 신명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명기 한 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다 들었는데, 그래서 또 다르게 모세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창출, 레민 이 성경을 그들이 모압 이 평지에서 말씀을 배웠고 그 공부를 끝낸 다음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차세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한 내용이 전개되는데, 그 내용이 무슨 성경이요? 여호수아 성경입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땅 정복도 이제 끝났고 땅 분배도 각 지파별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표면적으로 땅이나 또 주권이나 백성도 다 하나님의 이 마무리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백성으로 말하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돼 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전혀 엉뚱한 이 사건으로 그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한 사사기라는 거죠. 사사기 400년 동안에. 이 속담 중에 중이 고깃 맛을 보면은 절간에 빈대가 안 납니다. 그런 그 우스갯말이 있듯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의 풍요를 맛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던 죄악의 악순환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신 차리면서 무서운 해초를 드셨는데 엉뚱한 이방 백성들과 아니면 가뭄이나 전염병이나 이걸 보내서 그들로 깨닫게 해. 왜냐하면 얻어맞고 괴롭힘을 당하면 그때마다 잘못했다면서 회개를 하고,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고 대적들을 쫓아보내고 다시 평화가 하고, 그런 악순환들이 반복된 가운데서 16명의 사사들의 스토리가 무슨 성경이다? 사사기 성경이다. 그런데 그런 암담한 시간을 보내면서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고 하지만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다른 주변 나라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백성들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게 본래 뜻 계획은 아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셨던 것이며, 다윗이라는 한 이 모델,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성경이 이제는 그쪽으로 흐르는데, 그 다윗을 찾아내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룻기라는 성경이죠. 룻기. 왜냐하면은 룻은 다윗 왕의 누굽니까? 증조 할머니가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 룻기가 지난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등장하거든요. 사무엘 상하가 등장하는 사무엘 상하는 1대 왕 누굽니까? 전혀 모르는 게 쑥목은 뭐 그렇게 가만히 있어. 1대 왕은 누구라고요? 사울왕이고 2대 왕은 다윗의 이야기인 셈인데, 그래서 사무엘상 내용은 다윗이 차세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마치 이스라엘의 민수기 그 광야에서 훈련받은 스토리가 다윗의 삶 속에 실제로 있었고, 그래서 사무엘 하 성경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스토리가 사무엘 하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 만큼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리 통치를 뭐라고 할까? 모델적인 왕이었죠. 그러나 특히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 시편 내용이 이 다윗 왕의 그 고난당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굶주리고 이런 것 스토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계시려고 성전을 좀 만들고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죠. 너는 안 돼. 왜? 너는 전쟁을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허락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때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곧 뭐냐, 제사 문화가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온전히 정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델 왕도 또 나라도 세워졌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시대의 통치자들의 왕들이 세워질 때는 너희들 그들도 다윗처럼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이런 약속이 있었죠. 그런데 전혀 새로운 샘플이 솔로몬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된 다음에 외교 정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되면서부터 먼저 그 부인을 누구로 데려오죠? 첫 번째 부인을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오는, 이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외교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이방 나라 수많은 공주들을 전부 다 자기의 부인으로 이렇게 데려오는 모순을 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시집 올 때 자기 몸두명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라에서 섬기던 뭘 가지고 왔겠습니까? 수많은 귀 잡신들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은 너와 같은 왕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은 하나님을 축복 가운데 파묻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엄청난 폐륜을 이 솔로몬이 범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분명히 선왕이었던 다윗의 모든 가업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도 완성을 했고, 또 하나는 다윗 시대 문화들을 다 정리해서 지혜 보고서라고 하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이렇게 기술을 했던 아주 탁월한 왕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은 여자들 속에서, 여자들 때문에, 불신앙의 여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그 탁월한 왕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우상을 섬기는 기가 막힌 일을 그렇게 하다가 그의 일생이 비참하게 좀 험하게 끝나버리죠. 그처럼 지혜로운 왕이었지만은 이방 나라 데려온 수많은 여자들로 말해 그의 순전한 신앙이 변질되는 죄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왕으로 되었을 때에 르호보암이, 제가 말을 하면 자꾸 헷갈린다. 남과 북으로 마치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당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때는 솔로몬 왕이 충성된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도우시,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왕이 된 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왕이 됐단 말이야. 허락하에서.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당시에 남쪽 유다 왕이 되었는데, 그 당시 역사 스토리를 기록한 성경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왕기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때 혼합 정책이 막 있었죠. 그래서 본래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 다르게 하면 전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를 전도하기에는커녕 어떻게 되면 중간에 들어서 다른 세상 나라의 신의 전도를 받아서 아예 이방 나라의 이스라엘이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이 비참한 형국이 되었던 거죠. 자, 그런 까닭에 북방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라라는 나라의 형체도 없이 잡아먹혀버렸고, 그 다음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140여 년 후에 남왕국 유다는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나라에 먹히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셨습니다. 죄악 때문에. 이런 경우를 징벌적 심판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벌을 주시면서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고 방치하지 않으신 것은 그동안에 뭡니까? 그들이 망할 짓에 수많은 죄 좋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하고 말씀을 하고 깨닫도록 하셨는데, 한 번 엉뚱하게 망하도록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돌아서기가 어려운가 봐. 정신을 못 차려.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요엘, 요바다, 아모스,
또 요나, 호세야, 이사야, 미가, 나홈, 스바냐, 에레미야, 누굽니까? 하박국. 이런 그 선지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2선지자가 등장을 했는데, 물론 그들을 하나님께서 각각 사용하셨지만은 각각 메시지가 달랐죠. 아까 뭐랬습니까? 결론이 하나였다고. 하나는 것은 징벌적 심판을 하지만 그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어. 그래서 어느 시대 우리가 마음이 엉클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해서 하나님 징벌이었지만은 그것을 배신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야 이러지 말고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할 때 모든 징벌적 시간이 뭐라고 합니까? 단축된다. 단축된다. 자,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에서 그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방 유다는 비록 나라가 망했고 포로들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그들에게 이제 보내서 말씀을 했죠. 근데 참고적으로 지난 시간에 했죠. 다니엘은 궁중에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다면 에스겔은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영적인 말씀을 전파하게 했던 그렇게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에레미야 그 선지의 그 말처럼 그들의 포로지에서 드디어 이르게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1차로 귀국했던 이스라엘 사람이 백성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이 뭐라고 기억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었죠. 하나님의 미션이 성전 건축이었지만은 그들의 이방 나라나 그 밖에 여러 잡족들에게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만만하지 않았고 포로 생활에서 꿈을 가지고 돌아왔겠죠. 돌아왔지만은 현실을 이겨낸다는 결코 만만치를 않다 보니까 결국은 성전을 짓다가 15년에서 18년여 동안 성전 공사가 지체하고 있었는데 마치 하나님은 두 사람의 선지자 스가랴와 학개의 선지를 보내서 그들을 독려하고 꾸짖고 그러는 가운데서 성전 건축을 드디어 완공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에스더 왕비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유다 민족이 에스더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런 무드 가운데서 누가 태어나느냐? 에스라라는 사람이 태어나죠. 그래서 에스라가 어려서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 것 때문에 결국은 젊은 랍비가 돼서 그 에스라가 2차로 제사장 무리를 이끌고 귀국을 하죠. 자, 지금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한 선민이란 말이에요. 선민인데 그래도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신앙적인 정체성이 없으면은 늘 헷갈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그렇고. 그래서 에스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우주 만물 가운데에서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 만민을 하나님 이끌어갈 제사장 나라고 민족이고 복의 근원이라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정리하고 요약해서 만든 교재로서 성경이 바로 무슨 성경이었습니까? 역대상하 성경이죠. 역대상하 성경. 그뿐만 아니라 포로 시대에 관한 말씀도 기록하고 싶어서 그랬던지 기록한 성경이 에스라 성경이고요. 그러자 하나님은 페르시아에서 또 누구를 보냅니까? 느헤미야를 보내죠. 느헤미야를 보내시는데 느헤미야는 공식적으로 총독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의 사명은 무슨 사명입니까? 이미 과거에 옛날에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미션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국해서 에스라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삶을 개혁하는 것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쳤고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기들 삶으로 보여주는 책을 하는 삶을 개혁하게 하는 사역을 이렇게 같이 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도 책을 기록했는데 그가 기록한 성경이 기억합니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성전도 성벽도 모든 공사가 끝날 즈음에 또 누가 나타납니까?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가 나타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말라기 성경인데, 말라기 선지자는 말씀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크고 두려운 날이 올 테니 기다리라는 메시지를 주죠. 예수님도 승천하면서 아버지께서 내일로 보내실 선물이 있다. 성령이 있다. 기다리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기다리라는 사인을 받았을 때는 조급하게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처럼 구약은 말라기 선지 성경을 통해서 크고 두려운 날에 엘리야를 보낼 그 말씀으로 끝을 맺으면서 구약 성경의 커튼이 거기서 내려지면서 4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흑암기, 말씀이 없어져 400년 동안. 그래서 400년이라는 공간을 지나고 나서 신약에 몇 문제 누가 옵니까? 엘리야라는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이 구약의 모든 스토리죠. 자, 제가 지난 시간과 오늘 이렇게 몇 번 말씀을 했지만은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이야기식으로 말씀을 해주라고 이렇게 오늘 한 거예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이 성경이 있거든요. 메시지 성경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썼는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하기를 자기가 어렸을 때에 자기 어머니가 끊임없이 계속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해주다 보니까 자기가 어려서 성경을 배웠다. 그분 말입니다. 그 목사님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든 우리가 어른이든 성경을 가급적이면 어렵지 않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